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은혜와 평강이 넘칠지어다. 은혜와 평강이 넘칠지어다. 아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 삶 가운데 가득히 넘치길 소원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이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부터, 사실 지난주부터 시작됐는데 오늘부터 요한복음 3장 16절을 조금씩 뜯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로부터 8번, 앞으로 8주 동안 계속해서 낮예배 시간에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을 한마디 잘라서 함께 나누고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요 316 시리즈 1번 오늘 되겠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아멘. 성경 전체는 66권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39 나오셔야 되는데 안 나와요. 39 27. 그래서 구약이 39권이요. 그리고 신약이 27권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두 개를 더하면 66권으로 되어 있죠. 그리고 성경의 전체 장수는 몇 장이냐면 1189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1189. 그래서 여러분 극동방송 주파수가 1188이에요. 저 서울 쪽은요. 근데 1189, 1189장이에요. 그 가운데 신약이 260장이고요. 구약은 929장입니다. 성경 전체의 절수가 몇 절로 되어 있을까요? 아무도 몰라요. 31,173절. 그래서 31173. 31,173절. 31,000절이 넘게 성경 구절이 되어 있지요. 그런데 이 많은 구절 가운데에 성경 전체를 한마디로 요약한 구절을 택하라 그러면 모든 사람들이 주저하지 아니하고 요한복음 3장 16절을 택합니다. 신학자들도 그렇고 목회자도 그렇고 성도들도 그렇고 31,000절이 넘는 31,173절의 중요한 말씀 가운데 가장 중요한 말씀이 뭐냐? 그러면 다 요한복음 3장 16절을 꼽습니다. 왜냐하면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은 기독교의 진리와 핵심이 다 들어있어요. 이 짧은 한 구절에. 이 말씀에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구원 계획과 또 믿음에 대한 도리를 다 내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또 사랑의 높이와 깊이, 길이, 이것들을 다 말씀해 주고 있죠.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셨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세상,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셨다. 여기 세상이란 말은 구원을 필요로 하고 있는 모든 인류, 바로 저와 여러분을 이야기하고 저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다 이야기합니다. 즉 하나님의 구원을 받지 않으면 안 되는 모든 사람을 지칭하고 있습니다. 따라 이 말씀은 복음 중에 복음이고,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이제 그 가운데에 오늘 첫 시간으로 하나님이 이렇게 시작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이 말씀에 대해 나눠보려고 합니다. 오래전에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이 휴스턴에 가서 대집회를 하면서 이 말씀을 가지고 설교하면서 이런 말씀으로 서론을 시작하셨어요. 여러분, 내가 이 설교를 할 때는 내가 마지막 설교인 것처럼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도 들을 때에 이것은 내가 마지막으로 듣는 설교인 것처럼 들으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내일 길을 아무도 보장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바로 들으면 내일이 없다 해도 영원히 사는 자가 될 것이고, 이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하면 여러분은 영원히 불행해질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나는 마지막 설교를 하는 것처럼, 여러분은 마지막 설교를 듣는 것처럼 겸허하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이렇게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이요, 이 요한복음 3장 16절을 설교하면서 그렇게 시작하셨어요. 여러분, 지금 마지막 설교인 것처럼 들으십니까? 저도 오늘 이 설교가, 아무도 아멘 안 하시네. 저도 오늘 이 설교가 오늘 제가 마지막으로 하는 설교인 것처럼, 또 저에게 하는 설교인 것처럼 하고, 여러분도 마지막으로 설교를 듣는 것처럼 이 설교를 들으시길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D.L. 무디 목사님과 동역한 토레이 목사님은 또 이 말씀을 이렇게 표현했어요. 지금까지 쓰여진 가장 위대한 문장이다. 이 요한복음 3장 16절이 지금까지 쓰여진 가장 위대한 문장이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지금까지 쓰여진 가장 위대한 문장이다. 토레이 목사님은 한국말로 이렇게 안 했겠죠, 그렇죠? 영어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The most wonderful sentence ever written.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지금까지 쓰여진 가장 완벽한 문장이다. 여러분, 요한복음 3장 16절은요 가장 위대한 문장입니다. 왜냐하면 복음의 핵심이고 복음 중에 복음이고, 기독교인이라면 대부분 외우고 찬양을 여러분 어렸을 때부터 주일학교 시절 때부터 하지 않았습니까? 저도요 숫자로 했던 기억이 나는데,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으리라. 요한복음 3장 16절. 예. 기억이 나세요, 여러분? 예, 꽤 하지요? 예. 이렇게 숫자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렇게 하면서 우리 선생님들이 외우기 쉽게 이런 율동을 가르쳐 줬던 걸 기억합니다. 너무너무 여러분 중요한 말씀이죠. 성경 말씀이 다 귀하고 중요한 말씀인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이야말로 정말 보석같이 빛나는 말씀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리고 성경 66권을 딱 한 절로 줄인 말씀, 그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 아닐까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시게 된 배경이 어떠냐? 오늘 본문의 배경은 그래요. 어느 날 깊은 밤 니고데모와 예수님이 대화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그는 율법을 잘 지키면 그 공로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구원을 얻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에게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니고데모는 도대체 이 말씀이 무슨 말인지 몰랐어요. 이에 예수님께서 이야기합니다.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 이러한 것을 알지 못하느냐 하며 무지 안타까워하셨어요. 왜냐하면 니고데모는 소셜 포지션이 있던 사람이고 상당히 종교 지도자였고 높은 위치에 있던 사람이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면 인간이 거듭날 수 있습니까? 다시 어머니 뱃속에 들어갔다 나와야 합니까? 라는 니고데모의 질문에 대해 답을 하시는 과정에서 주신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단다. 누구든지 그를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을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니고데모라는 이름 뜻이 어떤 뜻인 줄 아십니까? 백성의 정복자, 백성의 왕이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데모 알잖아요. 데모한다 그러잖아요. 데모. 원래 데모크라시 그러면 민중정치, 원래 헬라어에서 왔어요. 헬라어에서. 데모라는 것은 민중, 백성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니고데모는요, 백성 중에 뭐요? 왕, 백성 중에 지도자라는, 정복자라는 뜻의 헬라식 이름입니다. 아마 그의 아버지는 니고데모를 낳고 마음에 바라기를 세상에서 성공하고 위대한 인생, 모두를 지배하는, 백성들을 지배하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바라는 가운데 이름을 지어줬을 겁니다. 아버지의 소망대로 그는요 성공을 안 했을까요? 했을까요? 예? 제가 질문할 땐 정답이 항상 뒤에 있다 그랬잖아요. 성공을 안 했을까요? 했을까요? 맞아요. 성공을 했습니다. 니고데모는요, 여러분도 알다시피 여러분 그는 먼저 바리새인이었어요. 바리새인이란 유대의 종교 지도자였는데, 바리새인, 구별된 자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이들은 이방 문화에 물들지 않고 유대 선민의 순수성을 지키기 위해서 율법을 아주 엄격히 지키며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는 어릴 때부터 모세오경을 줄줄 외웠고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고 하루에 3번씩 기도를 했습니다. 이런 신앙적 열심 때문에
백성들로부터 존경을 받았죠. 그러나 예수님 당시는 신앙생활의 생명력을 잃어버리고 그들은 형식적으로 신앙생활하게 되었어요. 종교인이 되어버렸죠. 그래서 그들을 위선자, 회칠한 무덤 같은 이들, 그리고 비난을 여러 사람들에게 받기 시작했습니다. 니고데모는 바리새인으로서 어릴 때부터 육신의 욕망을 부인하고 율법대로 살고자 부단한 투쟁을 했습니다. 이렇게 종교적으로 상당히 하이 클래스, 상위 클래스였다는 거예요. 뿐만이 아니라 니고데모는요, 유대의 관원이었습니다. 유대의 관원이란 바로 70명으로 구성된 유대 최고 통치기관인 산헤드린 공회원이란 이야기입니다. 오늘날로 이야기하면요, 국회의원 정도 된다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당시 산헤드린 공회의원들은 더 여러분 파워가 셌어요. 왜냐하면 그들이 모든 종교적인 문제를 다루고 사형 언도까지 할 수 있는 권세를 가졌기 때문입니다. 굉장한 위치였죠. 이런 그가 어느 날 밤 조용히 예수님을 찾아온 겁니다. 왜냐하면 너무너무 답답하고 절망스러워서 예수님을 찾아오지 않으면 안 됐어요. 왜요? 자신이 해결되지 않는 인생의 문제를 해결받고 싶어서 예수님을 찾아왔던 겁니다. 니고데모는 종교적 열심이 있었죠. 사회적 지위가 있었죠. 사람들로부터 인정과 존경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세상에서의 성공과 그리고 성공으로부터 오는 그 어떤 것도 니고데모를 행복하게 만들어주지 못했어요. 왜요? 정말 궁극적인 행복이 거기 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는 이제 예수님으로부터 와서 귀 기울여 듣습니다. 처음 듣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이처럼 사랑하셨다. 하나님이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사랑하셨다라는 이야기를 들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제 니고데모가 듣게 된 이 이야기는 바로 구원의 시작이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다라는 귀한 이야기였어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오늘 여러분, 구원의 시작은 하나님으로부터예요. 자, 한번 따라해 봅니다. 구원의 시작은 하나님으로부터.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은 창세기 1장 1절 말씀이 시작되는 곳에서부터 같이 시작이 되고 있어요. 이 세상의 창조를 알리는 창세기 1장 1절 말씀이 뭡니까? 태초에 뭐라고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렇게 여러분, 인류 창조 메시지가 시작되고 있어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그런데 이 세상 인간의 구원의 시작을 알리는 요한복음 3장 16절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인간의 구원의 시작을 알리는 요한복음 3장 16절도 하나님이 세상을 이렇게 하나님으로 시작되고 있어요. 만물의 창조도 하나님 없이는 창조될 수 없었습니다. 구원의 시작도 마찬가지죠. 구원의 시작도 하나님 없이는 결코 시작이 될 수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이렇게 시작하고, 인간의 구원도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다 이렇게 시작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은 바로 인간의 구원의 주체가 하나님이심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하나님이 사랑하신 이 세상, 이것을 하나님이 구원하시려고 계획을 시작하셨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사람이 구원을 이루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구원을 이루신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오해하기 쉬운 부분이 뭡니까? 아니, 내가 예수 믿었는데 내가 믿었잖아. 내가 다른 사람이 믿었어요? 내가 믿었잖아요. 내가. 그래서 우리는 흔히 구원받는데 어느 정도 내가 공헌했다, 내가 일조했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성경 말씀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해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뭐라고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말씀 그대로 띄어놔 보세요.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우리에 의하여, 나 자신에 의해서? 아니죠. 뭐라고요?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것, 이건
은혜예요, 은혜. 우리가 믿고 싶어서, 우리가 결단한다고, 우리가 각오한다고 믿어지는 것 아니에요, 여러분. 믿을 수 있는 마음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전적으로 일하시는 하나님의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인 거예요. 여러분 감사하시길 바라요. 하나님께로부터 다 선물 받으신 분들이. 할렐루야. 몇 달 전에 있었던 일입니다. 금양로 기도회를 드리고 있었는데 끝났는데 어떤 한 자매가 울면서 집에 가지 않는 거예요. 이 자매는 예수님을 믿지 않던 자매였습니다. 그리고 형제들의 손에 이끌려서 교회 나왔지만 그 마음에 아직 구원의 확신이 없었어요. 그런데 그날 금양로 기도회를 드리는 데에 하나님이 그 마음 가운데에 역사하셨어요. 성령님이 그 마음 가운데 역사하셔서 그 자매의 마음속에서 일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가 너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고 이 구원이 바로 너의 것이다 라는 확증을 주시고, 그분이 찾아오셔서 그 자매를 거꾸로뜨려 회개하게 하시고, 바로 예수가 나의 구주요 나의 생명 되시는 주님임을 입으로 스스로 자인하고 고백하게 된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제가 했습니까? 아니에요. 제가 한 것 아니거든요. 그날 말씀은 그것과도 전혀 관련이 없었어요. 다른 말씀이 전해지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예배를 드리고 함께 참여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이렇게 구원의 시작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구원은 나의 작품이 아니에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선물인 것입니다. 구원을 받는데 내가 한 일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내가 구원받았다고 자랑할 만한 것이 못 됩니다. 그저 구원받은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과 늘 기쁨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야, 이런 나를 구원하시다니. 구원받는데 내가 한 일이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 나를 택하여 딱 점치고 나를 구원해 주시다니. 놀라운 일이에요, 여러분. 놀라운.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이렇게 고백해 보겠습니다. 놀라운 일입니다. 어메이징한 일입니다. 징글징글한 일입니다. 이 놀라운 일이에요. 구원은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시작이 됐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 여러분, 하나님은, 이 구원은 하나님의 계획으로부터 또 시작되었음을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계획으로부터. 구원의 시작은 하나님으로부터 되었고 또 이 구원은 하나님의 계획으로부터 시작되었어요. 하나님의 계획. 구원이 여러분 우연히 이루어졌을까요? 아니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계획 안에 이루어진 사건이에요. 성경 에베소서 1장 4절 사도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바로 우리를 택했는데 언제 택했다고 이야기해요? 말씀을 보세요. 창세 전에. 할렐루야, 할렐루야. 즉 여러분 우리의 구원은 이미 이 세계가 만들어지기 전에 아버지 하나님께서 계획하셨다는 거예요. 놀랍지요,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이 세계가 만들어지기 전에 아버지께서 계획하셨어요. 여러분 얼마나 큰 하나님의 은혜입니까? 내가 한 일은 정말 아무것도 없이 바로 아버지께서 계획하시고 우리가 지어지기 전에, 만들어지기 전에 이미 우리가 이 세상에 어느 시점에 나올 것을 계획하시고 그때 내가 하나님의 자녀 삼아야지라고 계획하시며 모든 플랜이, 모든 계획이 하나님으로부터 되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굉장히 큰 은혜입니다. 하나님이라는 이름은 인간이 부를 수 있는 이름 가운데 가장 위대한 이름이에요. 인간이 부를 수 있는 이름 가운데 가장 위대한 이름은 바로 하나님이에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가 지금 하나님 이름을 부르고 있지만 그 이름의 깊이와 높이와 넓이를 우리가 다 알 수 없어요. 여러분 인간인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우주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인지 아는 분 있어요? 아무도 없어요. 그리고 여러분 우주가 언제 생겼는지 아시는 분 있습니까? 아무도 없어요. 지금 여러분 이 우주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지 여러분 알 수 있습니까?
다 알지 못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주에서 날아온 돌멩이 하나 가지고도요 나라가 온통 뒤집혀요. 어느 지역에 운석이 하나 떨어졌다 우리나라에 그랬더니 막 난리가 났잖아요. 그렇죠? 운석 몇 개가 떨어졌는데 그 운석 찾으러 가고 그 운석의 가치가 뭐 얼마나 되는지 막 난리가 나잖아요. 난리가 나요. 이번에 여러분 제가 알래스카를 갔지 않습니까? 그런데 기독교연합 회장님이 저를 데리고 알래스카 시내의 다운타운에 갔어요. 다운타운 구경을 시켜주겠다고. 세상에 제천 여러분 시 정말 뭐 한 3분의 1이나 될까? 그 정도도 안 돼요. 그냥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걸으면 다운타운이에요. 이렇게 2블록 정도. 예. 정말 그렇게 적은 도시인데 세상에 가는데 거기에 기념품을 파는 가게가 있더라고요. 한국 집사님이 그것도 운영을 한다 그래서 안내를 받아서 들어갔어요. 뭐 정말 신기한 게 많더라고요. 그 고래 수염을 가지고, 고래 수염 있잖아요. 그걸 가지고 바구니도 만들고 뭐 소쿠리도 만들고, 바구니 소쿠리 같은 말인가? 하여튼 뭐 이렇게 뭐 과일 담는 그릇도 만들고, 또 여자들 뭐 이렇게 그 액세서리 담는 그릇도 만들고 엄청 비싸요. 고래 수염으로 만든 이게 엄청 비싸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 또 여러 가지 뭐 또 이 뿔 가지고, 짐승 뿔 가지고 깎아서 만든 못도 있고 막 구경을 하는데, 목사님이 살짝 저를 찌르더라고요. 저희 아내도 몰라요. 저만 살짝 찌르더니 저를 불러요. 그러면서 목사님 저 구석탱이에 돌멩이 하나 보이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보니까 있더라고요. 제 머리통만한 돌멩이가 하나 있어요. 그래서 야 저게 뭐지? 그러고서 이렇게 봤는데 먼지가 뽀얗게 앉아가지고 뭐 가치가 별로 없어 보여요. 그러니까 구석탱이에 있죠. 근데 그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가서 한번 몰래 살짝 들어보라고. 그래서 가서 싹 들었는데 이 돌이 보통 제 이 머리통만한 거면요 남자들이 이렇게 그냥 별로 힘 안 써도 난짝 듭니다. 근데 이 돌을 저는 가벼울 줄 알고 딱 들었는데 안 들리는 거예요, 이 돌이. 그래서 밑에 고정됐나 밑을 이렇게 쳐다봤어요. 근데 고정이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안 됐죠. 그냥 올려진 돌이에요. 근데 안 들리는 거야. 그래서 그 목사님이 허리를 바짝 붙이고 한번 힘을 써보라고, 그래서 바짝 붙이고 딱 했더니 들리더라고요. 엄청 무거워요, 엄청. 깜짝 놀랐어요. 아니 이게 무슨 돌덩어리냐고, 이게 무슨 돌덩어리냐고, 쇳덩어리지. 제가 그랬더니 맞대요. 그게 쇳덩어리래요, 쇳덩어리. 근데 돌 모양이에요, 분명히. 이게 뭐냐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몰라서 그러는데 이게 엄청나게 가치 있는 운석이라는 겁니다. 운석을 주워 놓은 거예요. 근데 거기서는요 이 가치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목사님은 가치를 아니까 저한테 살짝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운석이 있잖아요. 지구 궤도를 통과할 때 뭐 석회질, 돌 이런 것들은 다 타고요. 뭐만 남을까요? 철분 덩어리만 남는 거예요. 철덩어리. 그래가지고 그게 툭 떨어집니다. 돌 모양을 하고요. 와, 봤더니 대단해요. 그래서 유심히 봤더니 모양이랑 이게 범상치 않고 대단하더라고요. 뭐 그거 가지고 이 조그맣게 뭐 여기 목걸이를 만들고 뭐 이 반지를 만들고 그러면 행운이 찾아온다고, 그거 한 덩어리에 요따바나는 한 덩어리에 뭐 몇 억에 거래되었니 막 그래요. 어떤 거 사막에, 네바다주 사막에서 주먹만한 게 뭐 떨어진 거는 그건 뭐 십수억에 거래가 됐다 그러죠. 그러니까 이만한데 가치를 모르는 거죠. 근데 참 신기하더라고요. 그 돌멩이 하나에 숨겨진 신비도 알지 못하는 것이 인간인데, 이야 신기해요, 보면 볼수록. 그런데 여러분, 그 위대하신 하나님이 우리는 헤아릴 수 없고, 우리는 그 깊이와 높이와 사랑의 넓이를 측량도 할 수 없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세 전에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의 계획 가운데에 넣어주셨다는 것, 여러분 이 얼마나 위대한 일입니까? 이건요 감사요, 기쁨이요, 감격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별로 감격과 감사와 기쁨과 감동이 밀려오는 것 같지가 않아요. 저는요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이 막 정말 막 가슴이 두근거리고, 야 창세전에 하나님이 날 계획하셨다니 굉장히 익사이팅한 겁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나를, 너무 놀랍다. 그러고 보니까 제가 달라 보이고 옆에 있는 사람이 달라 보이더라고요. 야 하나님이 만세전에, 창세전에, 이 우주 만물을 지으시기 전에 벌써 이미 점지에 나를 계획하시고 내가 어떻게 쓰임받을 것인가,
창조하시고 계획 가운데 놓였다는 거예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러고 보니까 옆에 있는 사람이 대단해 보이더라고요. 제가 대단해 보이고 우리 옆 사람에게 이야기합니다. 대단해 보이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대단해 보이십니다, 이 말을 잘못하면 오해가 된대요. 이렇게 길게 대단해요 그러면요 좀 좋은 말인데 대단해 보이십니다 그러면 대가리가 단단해 보이십니다 이런 말로 오해가 된대요. 네, 그러니까 다시 한번 우리 옆 사람에게 대단해 보이십니다. 네, 할렐루야. 네. 마지막으로 여러분, 이 구원은요 하나님이 찾아오심으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또 굉장히 큰 은혜. 하나님이 찾아오심으로. 인간이 아무리 배불리 먹고 온갖 것을 다 누리고 살아도 결코 만족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왜 만족하지 못할까요? 그거 아세요? 여러분, 인간의 내면에는 이 세상에서 주어지는 육체적인 것으로 채울 수 없는 바로 영적인 부분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육적인 것으로 아무리 우리를 채워도, 그러니까 니고데모가 밤에 예수님을 찾아갈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는 국회의원이죠. 그리고 그는 또 많은 사람들의 이 존경을 받는 종교 지도자였죠. 부도 많이 가지고 있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래도 만족했습니까? 아니요, 만족치 못했어요. 왜요? 우리 인간은요 이런 물질적인 것으로 우리를 채울 수 없는 영적인 부분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빈자리의 끝을 우리는 알 수 없을 정도로 이 빈자리의 끝은 거대하고 태평양물을 다 쏟아부어도 채워지지 않는 것이 우리의 영적인 부분이에요. 그 자리는 누가 채울 수 있냐? 무한히 크신 하나님만이 채울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에게 축복합니다. 당신은 하나님만이 채울 수 있습니다. 예, 저기 우리 민호 형제도 두 분이 신혼이잖아. 얼마나 딱 달라붙어가지고 밀접하게 딱 달라붙어서 예배 드리는지 몰라. 여기서 볼 때 참 아름다워 보여요, 그죠? 그런데 서로 사람이잖아요. 서로 뭐 이렇게 뭐 지금은 신혼이니까 뭐 해도 다 이뻐. 그냥 침 흘리며 자도 이쁘고 코골아도 이뻐. 그런데 나중에 어떻게요? 좀 지나면 코골면 비틀죠, 그죠? 예. 그리고 어떨 땐 비계도 빼버려, 코골면. 예? 그러더라고요. 예. 다 채워줄 수 없어요. 다 채워. 예, 제가 그렇게 당한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절대 우리 아내는 그렇지 않거든요. 예, 그래요. 사람이 이렇게 뭐 일시적으로 만족하고 물질적인 것으로 일시적인 충족감을 누릴 수 있으나, 여러분, 사람의 영혼은 우리의 채워지지 않는 이 사람의 영혼, 이것은 채울 수 있는 분이 하나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40일 금식하신 예수님에게 마귀가 찾아왔죠. 40일을 금식하셨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마귀가 와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돌로 떡을 만들어 먹음으로 당신이 하나님 아들임을 증명해 보시오. 여러분 같았으면 하나님 아들 아니라도 좋아, 얼른 돌 가지고 떡 만들어 먹었겠죠, 여러분 같으면. 그런데 마태복음 4장 4절에 보면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금방 떡 만들어 먹고 싶었을 텐데 예수님도 모든 육신의 욕망을 누르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그리고 인간은 이 육신적인 것으로 채울 수 없다라는 얘기예요. 바로 생명이신 하나님의 말씀, 생명이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영을 살리게 하는 이 하나님만이 채울 수 있는 것으로 우리는 충족하며 살 수 있다는 거죠.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인간은 절대 떡으로만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 하나님과 만나야 하고 하나님과 교제해야 하고,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은혜를 받지 않고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예요. 그렇게 만드셨어요, 우리를. 그렇게 만드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인간에게 주신 기본적인 욕구가 있다고 사회학자들이 연구를 하죠. 사회학자들이 연구를 했는데 인간에게 주신 기본적인 3대 욕구가 있대요. 그게 뭡니까? 첫째, 식욕. 둘째가 뭡니까? 성욕. 그리고 세 번째가 뭐예요? 영혼에 대한 욕구가 있다라는 겁니다. 이 세 가지가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요, 너무 놀랍게도, 너무 우리 크신 하나님은 너무 감사하게도 이것을 다 채울 수 있는 대상들을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그게 또 굉장히 큰 은혜예요. 사람들이 찾지 못해서 그렇지
보면 여러분, 우리의 식욕을 채울 수 있도록 뭘 만들어 주셨습니까? 음식, 다양한 음식을, 육해공 다 만들어 주셨어. 그렇잖아요. 다 만들어 주셨어. 그래서 우리가 취하면 돼요. 그리고 또 여러분, 우리의 성욕, 이것을 채울 수 있도록 사랑을 나눌 수 있는 이성 만나게 하시고 가정을 이루게 하셔서 그 안에서 우리가 여러분 이것을 채우며 따뜻하게 살아가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해 주셨다는 겁니다. 또 여러분, 영혼에 대한 욕구를 채워주시려고 이제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직접 찾아오셔서 우리를 만나 주셨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의 영혼에 대한 욕구는 누구를 만날 때 채워집니까? 하나님을 만날 때 채워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날 때 채워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누구도 하나님의 존재에 대하여 없다고 핑계하지 못할 것이라고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로마서 1장 20절 말씀이죠.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여러분, 이 온 우주 만물,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곳에 곳곳에 하나님이 깃들여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려고 찾아오셔서 기다리고 계신다는 거예요. 심지어 옆에 있는, 여러분 한번 보세요. 옆에 있는 사람에게 그 사람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영상을 볼 수 있고 하나님이 거기 김재하고 기다리고 계세요. 하나님은 이 우주 만물 지으신 나무, 산, 우리 장로님 오늘 기도할 때 그러잖아요. 하나님, 이 5월의 푸르름과 향기로운 아카시아 향과 저 막 그림이 입체적으로 막 그려져요. 그러면서 누구를 찬양하게 됩니까? 이야, 하나님, 여기 계신 하나님, 이것을 주관하고 창조하신 하나님을 노래하고 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 참 하나님이 계시구나. 하나님이 계시구나.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이렇게 밀접해 있고 찾아와 계시는구나. 깃들여 계시구나. 느끼지 않습니까, 여러분? 안 느끼면 여러분 뭔가 이상이 있는 거예요. 감각이. 안 느껴지는 사람 뭐 있어요? 옆에 한번 사람 꼬집어 주세요. 그러면 느끼나?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최초로 알려진 이름이 있는데 그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태초에, 창세기 1장 1절이 어떻게 시작해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러니까 창세기 1장 1절 처음 성경을 시작할 때에 이미 이름이 나왔어. 최초에 알려진 이름이 누구냐?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성경은요, 얼마나 권위가 있는지 하나님이 있다는 것을 설명하거나 설득하거나 증명하려 하지 않습니다. 다만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선포할 뿐이에요. 이게 성경의 권위예요. 너무 멋있지 않습니까? 다른 여러 이방 잡신들은 그가 있는 신들이 있다라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서 구구절절 자기들이 지어낸 허구의 이야기들을 막 써서 진짜 있다, 진짜 있다. 죽어도 있대. 이만희가 죽어도 있을 것이고, 뭐 여기 죽으면 또 갑자기 저기 하나님 아버지가 어머니로 갑자기 바뀌고 막 그래요. 그런 종교들이 있어요. 막 계속 있다고 허구로 증명하기 위해서 막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런 구차한 변명을 하지 않아요. 하나님 그냥 계시다. 선포할 뿐이에요. 설명하지 않고 디클레어, 선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계십니다. 할렐루야. 이게 성경의 권위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연구하여 발견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에 대해 논쟁하여서 하나님이 계시다고 결론 내린 것에 따라서 하나님이 있네 없네 이야기할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은 본래부터 거기에 계신 하나님이었고 우리는 이 하나님을 그저 받아들일 뿐이에요. 창세기 1장 2절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할 때 최초에 거론되어지고 있는 바로 그분의 이름, 태초의 하나님이, 그분은 그 일을 시작하실 때부터 계셨고 지금도 계시는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무신론자들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혹은 더 심하게는 니체라는 사람은 하나님은 죽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성경에서는 이런 사람들이 가장 어리석고 무식한 사람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시편 14편 1절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한대요. 없다. 하나님이 없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엄청 어리석은 사람들이에요. 예, 우리 옆 사람에게 물어보세요. 하나님이 있어 없어? 예, 뭐라고 대답합니까? 예, 맞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태초부터 계셨어요.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구원의 역사는 내가 시작한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먼저 계획하시고 시작하신 일입니다.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내가 하나님의 손을 붙잡았다고요? 아니에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손을 붙잡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의 손을 붙들고 계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 붙잡아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붙들고 계셔서, 그 붙드신 하나님이 더 감사한 것은 저 천국 갈 때까지 여러분을 끝까지 붙들고 놓지 않으시겠다고 약속합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만일 내가 구원의 줄을 붙들었다면 우리는 벌써 구원의 줄에서 떨어졌을 겁니다. 왜요? 우리가 얼마나 많은 파고를 넘어왔습니까? 그때마다 내가 놓았을 거예요. 하나님을 의심하며 놓았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붙잡고 계시니까 우리를 천국까지 인도하시겠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즉 그때에 나를 먼저, 하나님이 사랑하신 거지 내가 하나님을 먼저 사랑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먼저 사랑한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영이시기에 볼 수도 만질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때로는 어리석게도 여러분 하나님이 없다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어리석은 인간이 보고 듣고 만질 수 있도록 이 세상에 임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의 탄생 사건, 그분의 십자가의 구속 사건을 눈으로 직접 보여주셨어요. 여러분, 이 모든 일을 하신 분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구원하신 분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은혜로 택하여 하나님 자녀 되게 하신 분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이.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이. 여러분, 누구를 위해 창조된 작품들입니까? 하나님. 여러분, 인생의 답이 하나님이 되길 바라고, 여러분 인생의 추구점이 하나님이 되길 바라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붙잡아 천국 갈 때까지 인도하시기까지 그분 손 꽉 잡고 함께 동행하며 여러분 주 안에 있는 행복을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